로마서 시즌2의 6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1장부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원리가 택하신 자에게 어떻게 적용이 됐는가, 그런 내용이 담긴 구속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12장 이후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듣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대한 여러 교훈 중에서 오늘은 우리를 다스리는 정부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 역사를 통해 정리된 신앙의 원리, 다르게 말하면 교리도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신교단에 속한 우리 필그림 교회가 따르는 신앙의 원리는 개혁 교회의 교리입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 이루어진 개혁교회에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핵심은 두 왕국 이론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교회, 그리고 세속 권세가 다스리는 국가, 이렇게 두 왕국의 체제로 구별된다라는 교리가 두 왕국 이론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유럽의 국가들 다 왕이 통치했기 때문에 그 이론의 제목에 왕국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왕정체제가 아니고 민주공화정체제,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에 원래의 이론에 사용됐던 왕국이라는 말 대신에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두 정부에 대한 가르침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두 정부,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통치 체제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통치 체제의 특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고신교회의 성도이며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인 우리는 그래서 두 개의 헌법을 알고 따라야 합니다. 먼저 고신교회의 성도로서는 고신총회 헌법을 따라야 하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자면 교회와 국가라는 이 두 정부는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두 정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조화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속한 두 정부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상으로 보면 엄청난 변화가 생겼죠. 그런데 그런 칭의와 양자됨 이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이 타락한 본성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칭의 또 양자됨을 통해서 분명 우리는 이제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게 쉽습니다. 그게 우리의 변하지 않은 본성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 했죠.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죄에 물든 환경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거기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이미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이 세상에는 사탄의 권세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의 성도는 여전히 죄로 물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안에는 아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한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줍니다. 먼저 12장 뒷부분에서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라 하십니다. 12장 17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마지막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모든 문장을 잘 보면 다 명령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렇고 각자의 성도들도 그렇고 이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에게 보복을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오직 사랑과 화평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하셨고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도 내어주라 하셨습니다. 오리를 가야 이렇게 강제하는 사람에게는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들은 우리의 본성상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앞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변하지 않았다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그러니까 불경건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처럼 예배 중에 선포되는 복음의 설교, 그리고 예배 중에 시행되는 성례를 통해서, 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불경건한 우리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교리적으로 이러한 은혜를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님의 역사, 이런 특별 은총은 오직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택하심으로 예정된 사람은 이런 특별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이 모든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본성적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 좋아요. 12장의 말씀대로 나는 악한 자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 해도 그 악한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기세등등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말씀대로 내가 입은 피해는 용서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용서받은 악한 자가 어디 딴 데 가서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무리 성도라 해도 결국은 스스로 복수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국가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로마서가 12장, 13장
분리가 돼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분리해서 보게 되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원문은 이런 장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글을 쭉 써놓은 거예요. 12장 뒷부분과 13장 앞부분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2장과 13장을 연결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9절에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갚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을 보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 원수에게 어떻게 진노를 드러내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그런 원수의 악행을 갚아주실까?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저 나쁜 사람, 죄인은 길 가다가 벼락을 맞든가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하든가 그런 식으로 천벌을 받겠지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13장 1절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요. 국가의 권세에 그 일을 다 위임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직접 원수를 갚는다 하면 결국 그건 다 죄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원수 갚는 일을 국가 권세에게 맡기심으로 성도들을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성도들을 그 죄인의 악행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4절, 그는 이 국가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국가 권세는 칼을 가졌습니다. 그 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국가는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통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또 사법제도를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고 보응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정리된 교리가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두 왕국 이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님의 사역으로 통치되는 교회라는 왕국이 있고요. 칼을 통한 공권력과 법에 따른 처벌로 통치되는 국가라는 왕국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택함을 받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에 비해 국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보존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자연 만물의 생명도 보호하고 이게 국가에 맡겨진 직무입니다. 성도는 그 두 왕국, 교회와 국가, 이 두 정부에 모두 속한 사람인 거죠.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성도 역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국가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 권세는 그 일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의 생명, 동물, 식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세금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는 역시 세금을 충실하게 납부를 해야 됩니다. 또 교회와 성도 역시 기본적으로 경찰의 지도를 잘 따라야 하고요. 법원의 판결에 복종해야 합니다.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세워진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일 역시 크게 보면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1절에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했죠. 그렇다고 해서 국가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법을 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권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양심입니다. 양심.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국가가 가진 칼이 무서워서 국가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양심 때문에 국가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양심이란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사용을 합니다. 2장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과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을 구별하는데 2장 15절을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양심이 증거가 되어 선한 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의 한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게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의 기준을 어디에서 받아서 지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이 일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공경해야 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도 이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이라고 번역된 원어적 의미는 함께 아는 거예요. 다 그런 줄 아는 거.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한다라고 동의하는 기준. 그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심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는 율법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세상 질서는 율법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유지된다라는 것.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가치 판단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세상의 가치 판단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 어떤 일이 옳다, 그르다는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양심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많은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양심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저 양심을 잘 따르면 저 사람 구원받을까? 아니요. 양심은 아무리 따라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다만 사회의 질서는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양심을 따라 움직이는 거고 그리스도인도 역시 이 세상의 어떤 일에 대해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그건 월권입니다. 양심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저 일이 바른 일이구나, 틀린 일이구나. 이 법이 옳은 법이구나, 나쁜 법이구나는 종교, 신앙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양심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그 양심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말,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에 대한 표현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그러한 양심을 따라 유지가 됩니다. 어떤 사회는 그 양심의 내용을 구체적인 법으로 정해놓고 지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회는 불문율이나 전통이라는 형식으로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양심은 분명 하나님의 율법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구원하고 세상의 양심은 질서를 유지하는 기준으로만 사용된다. 그런데 그러한 최소한의 양심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범죄자들을 말하는 거죠. 국가는 그런 범죄자들을 통제함으로써 세상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두 왕국, 두 정부에 대한 교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아주 중요하게 정리가 되었고 강조가 되었습니다. 거기엔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은 역시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중세 1000년을 지배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주장했던 세상에 대해서 바라봤던 관점이 바로 성역화입니다. 성역화. 이 세상을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된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많이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질서의 기준이 되면 이 세상에서 죄가 점점 없어질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이루어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주장했던 주장이 성역화입니다. 그런 주장에 따라서 중세시대에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왕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 권력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교회에 교황이 있고 국가에 왕이 있었잖아요. 교황과 왕이 힘겨루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왕에게는 군대가 있습니다. 창과 칼이 있어요. 창과 칼로 교회를 짓밟을 거야 라고 왕이 교회를 위협할 수 있죠. 그러면 교회는 한마디를 합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가. 이거. 자, 군대와 너 지옥 가라는 말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너 지옥 가라는 말이 더 셉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왕이 교황에게 결국은 굴복을 했습니다. 교황은 공식적으로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파문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교회에서 파문당하면 그냥 지옥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아무리 군사를 이끌고 가도 교황이 너 파문이야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저기 지옥 가니까. 그래서 그냥 교황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가 늘 국가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런 중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나요? 아닙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식으로 교회가 국가 권세를 이길 때마다 교회는 급격하게 타락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으니까 교회가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 종교개혁자에게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이게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였던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세속권이 어느 정도로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논문을 통해 교회와 국가, 이 두 왕국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교회가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뒤를 이은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 20장을 중심으로 기독교 강요 여러 곳에서 이 권세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루터의 그 두 왕국 이론을 그대로 이어받되 교회 권력과 국가 권력 사이엔 조화도 필요하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두 정부의 구분이 중요하지만 두 정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은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3장 국가 위정자에 대한 고백에서 아주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신앙고백 30장과 31장에는 또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23장 국가 위정자에 대한 고백과 30, 31장의 교회의 권세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면 이 성도가 세상에서 이 두 정부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걸 장로교회의 기준으로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또
여러 교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 관계가 정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오늘날 많은 목회자가 이러한 교회의 역사와 또 그 역사 안에서 정리되어 있던 신앙 고백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중세 로마 카톨릭이 저질렀던 오류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오늘날도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때 유행했던,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성시화 운동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느 도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게 말만 들으면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 같지만 이게 로마 카톨릭의 성역화라는 오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법이 세워지면 세상이 점점 더 거룩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목표를 이루려는 과정에서 교회가 타락합니다. 세상 권세와 교회가 연합을 해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그런 타락이 일어납니다. 또 그런 운동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교회가 칼을 들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보존하라고 하나님께서 국가 권세에게 주셨던 그 칼, 공권력을 교회가 쥐면 세상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반드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마음 놓고 죄를 짓게 되는, 그게 교회 역사에서 드러난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교회가 국가의 영역을 침범하면 반드시 세속화돼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국가 권세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본성에는 그게 안 되는데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배워서 고백하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교회와 국가 권력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침범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 라는 것을 강조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아니, 교회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국가가 교회를 자기 입맛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반대로 국가가 교회를 아주 말살해버리려고 하면 그때도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역시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자기 편으로 두고 악을 행하는 일에 같이 한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히틀러와 나치의 범죄에 동조했던 독일 교회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독일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두 왕국 이론을 주장했던 그 루터의 신앙을 이어받은 게 독일 교회예요. 그런 독일 교회가 어떻게 그런 국가적인 범죄에 침묵하고 동조했는가? 당시에 독일 목회자였던 디트리 본회퍼라는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 라는 책, 그리고 또 율리아과 같은 그런 책을 써서 루터의 그 두 왕국 이론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그 나치 정부의 죄에 동조했던 독일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독일 교회의 잘못은 바로 양심에 따르라 라는 말을 외면했던 겁니다. 히틀러는 인류의 보편적인 양심을 거스르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보네퍼는 그러한 히틀러와 나치 정부에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반대로 국가가 교회를 아주 말살하려 했던 사례도 있죠. 바로 우리의 역사,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목사는 쫓겨나고 예배당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 일본의 말 그냥 지켜서 먼저 신사참배를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자 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 일을 두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를 지키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일은 계명을 어기는 일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은 양심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되는 교회의 일이었던 거죠. 끝까지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성도들이 중심이 된 교단이 바로 우리가 속한 고신교단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지만 현실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 본성에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가 권세에 복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현실 정치를 생각하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만 그냥 고통을 더 많이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그나마 더 잘할 것 같고,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더 편하게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제도나 조직을 만든다 해도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불심판을 통과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오직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힘을 키워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죄를 더하고 교회가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